미국의 르망 24라고 하는 그 24시간을 이제 한 차가 달리는 그 카레이스가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24시간을 달려야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죠. 몇 명 이렇게 이제 교대하면서 운전을 하고 이제 차는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차가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가 이렇게 튼튼하고 뭐 엔진이고 뭐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의 그런 내는 그런 이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1960년도에 포드가 이제 이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 그 페라리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아주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포드사의 이제 회장이 전략적으로 이 르망 24 이 카레이스 대회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승을 하자. 그래서 우리 이 포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한번 회복해 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제 차와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포드사의 카레이스로 이제 발탁이 되는 사람이 켄 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켄 마일스가 이제 그 포드를 이제 카레이스로 등장하면서 몇 번 우승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켄 마일스하고 이제 페라리하고 경기하는 이제 이런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포드와 페라리라고 하는 이 제목이에요. 이걸 보신 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맷 데이먼하고 이 사람이 베일이죠, 베일. 이 이제 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이 카레이스를 비춘 그런 영화인데요. 우연히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는 뭐 차에 별로 관심 없지만 왠지 한번 스피드를 즐겨보고 싶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정말 뭐 이 실제로 엄청난 그런 카레이스를 이제 펼치죠. 물론 이제 뭐 저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포드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 이제 켄 마일스가 이제 포드 전체를 이끌고 왔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페라리를 이제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켄 마일스가 계속적으로 이런 도전들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경기 이제 페라리하고 했던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 포드가 다른 차종을 이제 또 개발을 해서 이 차 성능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이 켄 마일스가 그 차 성능 시험에 역시 드라이버로 이제 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영화에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나오는데 그 시험대에서 이제 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스피드가 있죠. 그 스피드를 이제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정말 전설에서 어떤 속으로 들어가듯이 마지막 시험 주행을 하다가 이 엔진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이 켄 마일스가 실제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참 무모한 어찌 보면은 도전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사고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인데요. 근데 사실은 페라리 카레이스의 주인공도 얼마 후에 또 다른 카레이스 하다가 결국은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어찌 보면 그 경계라 그럴까요? 한계를 넘어서면서 참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그런 그 레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이 경계를 좀 지키는 것, 물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뭐 그런 또 도전이라고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태풍이 이제 불어왔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경남 그 창원에 있죠. 창원에 이번에 이제 그 폭풍이 이제 불어닥쳤는데 이 창원의 그 결정적인 태풍 피해를 막아낸 역할을 한 것이 그 차수벽이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때 이 그 창원 그 이때가 바닷가가 완전히 그냥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창원시에서 뭐를 준비했냐면은 바닷가에 그 이렇게 차수벽, 그래서 한 방파제가 아니라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해서 약 5m 정도 높이의 차수벽을, 평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조깅 코스로 이렇게 바닥인데 그게 이제 쫙 올리면 이렇게 딱 세워져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번에 그거를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벌써 오래 준비를 했죠. 그래서 뭐 500억인가 들어갔대요. 그거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딱 세운 거예요. 세워서 쫙 이 바닷가에 이제 쳐놨는데 이번 그 태풍 그 파도가 엄청났지만 그 차수벽이 모든 것을 막아내서 그쪽에 피해가 없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5m의 경계벽을 세운 것이 이번에 정말 주요했다. 이제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참 우리가 그 어떤 그 경계라고 하는 것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이 그 컨셉의 경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떤 경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계, 그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넘게 되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그러죠.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것을 쭉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이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주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에 그냥 정말 제가 많은 묵상도 하고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우리 번역인데 참 이 번역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딱 금방 와닿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아볼로와 함께 우리가 본을 보인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자, 우리 한번 예배 보내고 있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뭔가 좀 스릴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죠? 내가 그걸 뛰어넘었다 라고 하는 어떤 스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정말 큰 죄에 노출이 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서 사실은 오늘 6장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 사실 이 앞에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쭉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았던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나타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이 다 이게 연결되고도 통하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3주인가요? 행복한 조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조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조연이죠.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맡은 자의 구원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함. 왜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조연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공을 잘 어필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지키는 거기에는 신실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충성,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들 또 자책에 대한 부분들 쭉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판단이라고 하는 거, 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경계와 연결이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실은 이미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이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종이다, 일꾼이다, 조연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벌써 우리의 삶의 경계를 이미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의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의 그 범위,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가 이 부분에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6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나와 아볼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서로 막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우리 삶의 경계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7절인데요. 모든 것을 7절 말씀 이렇게 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조금 어려워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가진 모든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소식을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이제 전해 듣고 그들의 여러 가지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교만. 그 교만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거나 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편지에서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만에 대한 부분이 참 우리의 그 삶의 경계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안에서 자기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주신 어떤 그 직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어떤 또 지혜, 또 지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하고 교만을 하면서 선을 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대적이 되고, 뒤에 이제 좀 나옵니다만 서로 막 송사, 막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삶의 경계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핵심을 던지고 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걸 보면서 참 조금 놀라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교만. 교만이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까? 뭐 다 겸손한데, 그죠? 우리 뭐 다 겸손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다 겸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제가 약간 교만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삶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교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란 말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교만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말씀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는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교만이 고개를 들 때 탁탁 가지치를 탁탁 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중세기 교회에는요, 인간의 7대 죄라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이 목록이 중세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뭐냐? 이게 뭐냐면,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짓는 죄의 그 대표적인 죄의 목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 7가지를 해서 인간의 7대 죄, 또 다른 말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중세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당시 중세는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막 이런 데서 살았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이제 경건하게 살면서, 그 사막 광야 같은 데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목록을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이 목록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수정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그 7가지 중요한 죄악의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뭘까요? 힌트가 벌써 나갔는데. 역시 지혜롭습니다. 교만이에요. 네. 이 7가지, 인간이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죄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세요,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죠. 야, 나도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이 올라왔던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의 경계를 딱 꺼줬어요. 그런데 그걸 넘고 싶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꾸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 교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에서 그냥 바로 나온 치명적인 죄악이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 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내리 깔고 사람을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내리 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볼 때는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셔야 돼. 항상 이렇게 우러러 보듯이. 맨날 내리 깔고 보는 사람들은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하면 이 경계를 나눕시다. 눈을 내리 깔고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축복합시다. 항상 우러러 봅시다. 다시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제가 우러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리 깔고 보면 안 돼요. 우러러 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 높이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바로 내 안에 자꾸만 올라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야,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그래도 그건 내가 아는데? 그건 내 감이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뒷부분 쭉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왕처럼 대우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조금 한국말은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부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왕처럼 대우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수처럼 세상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보니까 자신만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또 누더기 옷 입고 문전박대 당하면서 허드렛 일로 건건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시지 성경에서 풀어서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요. 내가 이런 말 14절에 말하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훈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배울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욕도 먹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바울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하는 일들만 잘 된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좀 죄송하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요, 장사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막 속이고 막 이렇게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왜요?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하려니까 이윤이 아무래도 적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도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뭐 해가지고 막 요술을 부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처럼 대우받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진짜 이거 보면 뭐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너무 그 세상 주변 사람들 탓할 거 없이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겸손함. 왜? 교만을 넘어서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겸손해야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구경거리, 이런 걸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약함을 보고 겸손하게 복음을 위한, 심지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삶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겸손하라고 하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일이 잘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물론 일이 잘 되기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이 자꾸 안 돼야 되냐? 뭐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해가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이 좀 안 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준비가 돼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죠. 아무리 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광주리가 준비가 돼야지 받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내려봐야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의 나눔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쯤 어느 날 힘들고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실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밝고 명랑하기만 한데 교회는 왜 이리 고통스러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인생의 루저들만 모인 듯 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갑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여러 사건과 고난 통해 다듬어지고 그 사건들로 인해 신앙이 복음을 확장시키셨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함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셨고 부족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힘있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십자가 대신 내 자랑, 내 강함만을 소원하며 나아갈 때도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내려놓고 내가 겪는 약함과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자랑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세상 일에서 자꾸만 나의 욕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삶의 경계를 지키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경계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늘 경계를 세워서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복음 앞에 겸손하게 때로 힘든 수치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삶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것은 복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이 가디언과 아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과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아버지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승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가디언. 이 가디언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외국에는 가디언이라고 불러요. 영국 같은 가디언. 가디언 뭐냐면 돈을 받고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을 가디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는 그러니까 대신 부모가 되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대신에 부모들이 돈을 지불하면 학교 학부모로 대신 따라가지고 학교 가서 쑥 밟아주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그래서 가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1만 스승은 10,000 guardian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가디언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승하고 좀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가디언인데, 여기 말하는 아버지는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는 조건이 없어요. 돈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조건 없이 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디언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6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뒤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15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가디언의 모습은 아니고 father,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해서 가르치고 이제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제 여러분한테 보낼 테니까 이 디모데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순수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언급을 하냐면, 내가 떠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만해진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교회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뒤에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무슨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바울이 상당히 교만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그러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바울도 상당히 교만한데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안 풀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가 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이것은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통들과 고초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 학벌도 좋아요, 재력도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사회에서 좋은 직업도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만은 여러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경계가 뭐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 본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막 서로 막 고발하고 막 소송하는 문제에 등장합니다. 이제 쭉 나와요.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묵은 누룩 같은 그런 사회 전반적인, 심지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 음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0명의 그 여사제가 있는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이죠. 거기 밤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수많은 그 동네 아저씨들, 총각들 말이죠. 이런 수많은 음행의 문제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음행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또 부부의 문제, 또 부부의 가이드라인, 참 성경 기가 막힙니다. 부부의 가이드라인도 나와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예? 없어요.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있다고 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자, 근데 이게 어찌 보면요,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 그건 어쩌면 노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요즘 세상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죠? 아마 잘 알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 요즘 세상은요, 말씀 밖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건 노멀이에요, 노멀이요. 그냥 애인이 있는 것이 노멀이라니까요. 뭐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요즘은요. 요즘 우리가 보세요. 우리 큐티인의 그 간증들 나오잖아요. 나는 그것이 마치 몇몇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 밖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고린도서에서 주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 쫙 나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고린도서를 계속 묵상하면요, 여러 가지 부부 문제, 남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합방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 또 독신, 또 결혼, 우상의 제물, 이렇게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가 쫙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하여튼 게으르하지 마시고 꾸준히 혼자라서라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에 우리 이제 육자들도 이 문제를 좀 잘 다뤄줘야 돼요.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잘 다뤄야 돼.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경계를 지키는 원칙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부황부황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때로는 리얼한, 너무
때로 낯뜨거울 정도로 리얼해요. 성경이 그래요. 낯뜨거울 정도로 리얼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에 그렇게 경계를 넘지 않는 핵심이 뭐냐? 복음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집에 가서 써붙여요. 정말로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집에서 어디 안 써붙여놔야 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밖으로. 우리 청년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딱 써붙이기 바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이 구절은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다가도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다가도 군대 가면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역시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50년 돼.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지 50년 되시도록 툭 치면 관등성명이 나온다. 딱 나오잖아요. 이게요. 제대로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안대인가 거기서 좀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 군대에서 제일 부러운 게 막 보안 그런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할 일도 없어 밥이나 먹고. 우리는 막 쭉 들어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그죠? 보안대. 근데 아무튼 50년 지나도 툭 찌르면 관등성명이 나온다잖아요. 중앙정보부. 야, 조심하세요. 지금 중앙정보부 출신이에요. 네. 자다가도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쿡 좀 찔러봐요. 그럼 딱 나오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자, 한번 해봐요. 절 따라 해봐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이게 자꾸 이거 해야 돼. 이만 한다니까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만 마음에 꽉 붙잡고 가세요. 그 핵심은 교만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에 넘어버려요. 교만이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만 내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순장반에서 나의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오버랩되며 결국 삶이구나를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말이 많아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판단의 말, 육의 생각의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아졌음을 깨닫습니다. 교만해진 고린도 성도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불평과 판단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내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을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훈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훈련에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근육을 더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엇이에요?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핵심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이 교만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계를 세워서 정말 겸손하게, 누구를 향해서도 겸손하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친척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잘난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막 눈을 이렇게 알로 깔고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도 우러러 봐야 돼. 우러러 봐야 돼. 겸손하게. 결국 겸손이 이깁니다. 겸손하게 만나고 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